할렐루야.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7절에서 2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으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 앞에 견고하게 사는 자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이 북대서양에 향해서 큰 기선에서 있었던 일이었던 거죠. 그날 아주 이 거대한 태풍으로 이 폭풍이 모래 휘몰아쳤기 때문에 아무리 큰 배를 할지라도 그 폭풍에서 속수무책으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거센 바람으로 떠밀려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큰 배 속에 있는 그 승객들은 근신스러움으로 이 선장을 중심으로 각 판에 모여서 바람이 잦아들기만을 무척 기다렸죠. 그런데 이때 참으로 이상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배 옆으로 한 빙산이 폭풍을 거슬려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아니, 자신들이 타고 있는 배는 수만 톤이 넘는 기선임에도 불구하고 세찬 바람에 가랑비처럼 탁 이렇게 계속 밀려가는데, 저 빙산은 어떻게 해서 태풍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오히려 바람을 거스려서 올라가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승객들은 이제 선장에게 질문했죠. 아니 선장님, 어째서 저 빙산은 이 엄청난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선생님은 웃으면서 저 빙산은 겉보기하고는 다릅니다. 드러낸 부분은 약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10분의 9는 물에 잠겨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8%가 이렇게 우리 눈에 보여나게 이렇게 드러나 있고 92%가 물속에 잠겨 있다라는 거죠. 즉 빙산은 거의 전부가 바닷물에 잠겨 있는 셈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 밑에 거대한 해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이 빙산은 바다 밑에 해류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면 위에 그 어떤 태풍이 불어와도 이 빙산의 흐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빙산은 오직 바다 깊은 곳에 흐르는 해류의 흐름만 따를 뿐입니다 라고 선장은 말했던 거죠. 세상에 아무리 폭풍이 몰아치는 이 바다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결코 요동하거나 표류하지 않는다는 거죠. 폭풍우가 몰아치는 환경과 처지에서도 영원히 변치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이 바로 이 신지가 견고한 자다라는 것이죠. 시대가 바뀌고 또 환경이 바뀌어도 세상은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신지가 견고한 자는 일편단심 그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이 마틴 목사님이 이 외아들과 아내와 함께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내가 병이 아주 위독하게 들었던 거죠. 그래서 공교롭게 뉴욕에 있는 이 성서신학원으로부터 설교를 좀 해달라고 부탁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내도 아프고 지금 아들도 혼자 있는데 지금 설교 부탁을 받은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 가려면 하루 종일 걸리는데 이 아픈 아내를 그대로 두고 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내가 위독하기 때문에 저는 내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설교 그 부탁을 받은 것을 이제 사양했던 거죠.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거부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옆에 듣고 있던 어린 아들이 이렇게 말했던 거죠. 아니, 아버지, 가십시오. 아버지보다 10배, 100배 귀하고 훌륭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는데 왜 가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이 외아들이 말을 했던 거죠. 그 말을 듣고 있더니 마틴 목사님이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어떻게 믿고 목회를 하였는가 라고 하면서 심한 충격을 받고 결국은 이제 그 아들을 말 믿고 이제 신학교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돌아와서 이제 시를 하나 썼던 거죠.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라는 찬양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배, 100배, 1000배 더 잘 지켜주시는데 우리가 왜 걱정을 하냐라는 거죠. 이것을 모르고 있던 마틴 목사님은 믿음이 뿌리채 흔들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다시 그 아들을 통하여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목사님은 끝까지 믿음을 견고하게 지켰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또한 어떠한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견고하게 서야 될지 이 세 가지에 대해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감사와 감격을 항상 올려드리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짐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아멘. 오래전에 영국에서 세계적인 종교학자들이 모여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토론하게 되었던 거죠. 이 한 학자가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 성육신 한 사건을 이 기독교의 특징이다라고 말한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학자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기독교의 특징입니다라고 말했던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학자는 다른 종교에도 신이 사람의 몸으로 오는 성육신 사건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 있다라고 이렇게 또 주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학자들 간에 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에 대해서 서로 뭐 네가 옳니 내가 옳니 가론을박하면서 서로 좀처럼 이 결론을 못 내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이 기독교의 작가였던 C.S. 루이스가 이 회의장에 탁 들어갔던 거죠. 그리고 그 회의장의 시끄러운 이유를 알고 나서 참석한 학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그 답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던 거죠. 그래서 회의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이 C.S. 루이스의 말처럼 은혜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고유한 특징인 것이죠. 은혜를 빼놓고서 기독교를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 무리에게 미움을 받으신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모세의 율법이 아닌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셨던 것이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을 믿는 이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 은혜에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또 그 은혜의 감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보면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기서 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해 둔 장막 앞에 바깥들에 지금 다윗은 앉아서 머물러 있는데, 다윗이 이러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내용이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기도로 고백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첫 마디가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이죠. 이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나약한 자신과의 지금 대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베풀어진 놀라운 약속이 참으로 감사하지만 자기로서는 지금 도저히 감당하기 불가분한 은혜라라고 지금 감격과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가분한 그 은혜를 내가 참으로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라고 지금 고백할 거죠. 한편으로도 감사의 고백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라고 말하죠.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셨다. 또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지금 다윗과 그 가정이 현재 누리고 있는 축복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복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거기다가 앞으로 있을 이 미래에 더 큰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다윗은 감격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사람의 율법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율법의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또한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 올려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항상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들이 조목조목 있죠. 그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의 가정과 환경들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릴 수 있는 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믿음의 신앙이 다윗처럼 권하게 되고 세워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감격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자세가 우리 삶 가운데 늘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이 영원한 주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23절에서 2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세계에 흩어진 여러 선교 기관 가운데 이 위클리프 성경 번역기라는 선교 기관이 있죠. 그들의 신앙은 투철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어학에 특별한 재능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남미나 아프리카나 조그만 나라 부족들이 모여 사는 곳에 이 쓰는 말을 이 글이 없는 그곳에 언어도 만들어주고 말씀도 그들에게 번역해서 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한 남미의 어떤 마을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을 때에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그 마을의 언어 가운데 순종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됐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을의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 심부름을 시키는 장면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일을 꼭 해라고 하면서 내 모든 마음으로 라는 것을 강조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심부름한 아들 뒤에 아버지가 내 마음을 나뉘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번역하기를 마음을 놔두지 않고 모든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길게 번역했다는 이 에피소드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온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주님을 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온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한번
본인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지금 여기서 다윗은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으며 또 세워가시는가에 대해서 돌아보며 그 과거를 돌아보며 지금 그 은혜에 묵상기도 하고 있는 것이죠.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라고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위대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으셨고 또 위대하게 하신 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미를 올려드리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동안 이스라엘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총을 높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주의 명성을 내시며 애굽에서 그 어려운 공경에서도 이스라엘을 건져내 주시고 어떤 대적들의 위험에서도 보호해 주셨다. 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열방 중에 스스로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을 이 명성이 명성 가운데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24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께서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 되셨나이다 라고 지금 고백은 과거의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 맺은 이 시내산의 언약을 떠올리게 하는데 지금 여기서 그 언약을 그냥 해상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맺은 그 언약을 통치하에 다시 더욱더 발전시키고 구체화시킨 참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지금 다윗은 감사로 높이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지금도 어떤 위협에서도 보호해 주시는 그 신실한 하나님을 저는 높여드립니다, 칭송합니다 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들 또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으면 그 언약의 백성답게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가지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높이 찬미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로 말씀 소원에 대한 흔들림 없이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25절에서 2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아멘. 음악의 어머니 핸델은 유럽 전 지역에 큰 인기를 얻은 음악가였습니다. 이 화려한 가곡으로 40년간 이 부와 명성을 얻었던 핸델은 이탈리아에서의 연이은 실패를 인해서 결국은 이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죠.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 이 건강까지 매우 나빠진 핸델은 결국 원천을 찾아가서 이 요양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핸델에게 어느 날 이 찰스 기븐이라는 작가가 찾아와서 핸델을 위로하며 성경 이사야서를 건네주게 되었던 거죠. 핸델은 성경에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그래도 그 작가가 건네준 성의를 생각해서 한 번은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과 마음을 알게 되었고 큰 감동과 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가 온천의 요양을 통해서 건강이 다시 회복된 그는 곧바로 영국으로 건너가서 이 메시아라는 이 곡을 작곡하게 되었던 거죠. 이 메시아라는 곡이 큰 인기를 얻으면서 핸델은 다시 유명해졌지만 그는 별로 그것에 대해서 유명해진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빠진 건강 탓에 실명을 하게 되었지만 그 역시 그는 개의치 않았고 그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안을 이미 얻었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출생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진정한 인생은 하나님을 만난 뒤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붙들려 있는 사람은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오히려 주님께 쓰임받고 또 주님의 그 도우심으로 일어서게 된다는 거죠. 바로 그 흔들림 없이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그 은혜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이제 소원을 조목조목 아뢰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대로 행하사라고 말하는 것은 다윗의 간절한 소원이 자신의 이 사적인 생각에 근거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계시로 인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대로 행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자 했던 그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의 소원을 일치시키며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생각이 더 깊고 오묘하고 크시다는 것을 지금 느끼고 고백하고 있다, 깨닫고 있다는 것이죠. 26절을 보면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는데, 여기서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지금 강구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때에 자신의 집이나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자신의 집이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해달라는 것을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소원에 흔들림 없이 자신이 굳게 세워지기를 바라고,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 이 다윗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사도 바울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자신과 가정해 주신 이 말씀의 소원이 우리가 있다면 그것을 굳게 내가 믿고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을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 은혜에 대한 이 항상 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감격과 감사를 우리는 올려드려야 하며, 영원한 주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찬미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소원을 흔들리지 말아야 하며 견고하게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러한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더 나은 주님의 귀한 동역자,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